이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서 동굴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역사해 주셨고 축복하셨듯이 절제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길러내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움의 역사 가득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역사만이 오늘도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온전케 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다 나는 백양목 공에 살거든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노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까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 아들을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로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능력. 오늘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그 로마 시대처럼 그 박해하는 그런 카타콤이 뭐냐라고 하면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생겼죠.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무엇 때문에 핍박하느냐 하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것을 오해를 했어요.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사람들의 피를 마시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핍박. 그 핍박을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뭐 하느냐 그러면 피신에도 동굴을 파가지고 바위 틈 속에다가 동굴 파기도 하고 이제 그 언덕바지 밑에다가 이렇게 동굴 파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니까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제 말하자면 마음껏 찬송 못하는 거죠. 왜 절제하고 막 움직이는 그래서 그런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 있으니까 이들이 이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연병이 생기는 거죠. 연병.
그 연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누구에게 핑계를 대느냐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그 핑계를 대는, 로마의 그 도시를 불태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거 만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길에 막 누워있고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시체들이 다 누워있으니까 그거 만지면 연병 걸린다고 하니까 이제 카타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검정 옷을 입고 사람들 모르게 옷을 입고 시체를 막 치우기 시작했어요. 시체를 막 치우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나라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없어지거든요. 도대체 이걸 누가 이렇게 하는가라고 보니까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이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체들을 다 다른 데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고 놀라운 것은 뭐냐라고 하면 놀라운 것은 연병이 걸려서 죽어있는 사람들 시체를 만졌는데 그 만졌던 사람들은 그 연병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 인식이 좋아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막 긴장감이 막 터지겠어요. 왜냐하면 아차하면 막 잡아가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때. 그러니까 이 연병이 걸린 것들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자는 이때는 굉장히 막 말하자면 긴장을 해요. 실제적으로 저는 긴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걸리면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고 뭐 큰 교회야 뭐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동영상 물론 우리 교회도 뭐 유튜브로 뭐 예배를 들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 마음이 이축되어 있을 때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좀 용기가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고 또 믿음이 형성이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인해서 기독교가 그때 공식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식으로 선포하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절제하고 우리들이 좀 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막 신경을 곤두쓴단 말이니까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미국 들어가면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올 수밖에 없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될지를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 갔다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갔다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의를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그래서 그 카타콤 신앙처럼, 그래서 지도자를 계속 좀 밀어주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만이 우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잘못 판단해 버리면 신천지처럼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비방의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비방의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강호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호 담대함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나서 훌훌 털고 저는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응답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구나. 그 응답은 받았어요. 그리고 털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머리 단정히 하고 미장원이라도 갔다 와야 기분 좋고 그래서 단정히 하고
그리고 먹을 거 먹었어요. 사실 금식도 했어요.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도서관 문은 안 열었지만 설교 준비를 해서 또 가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응답 받는 삶이 중요하니까. 우리 스스로는 잘 못 받아요. 지도자가 받으면 다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지도자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잖아요. 요소와 아론이 있었잖아요. 아말렉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누가 필요하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저는 귀중히 여깁니다. 함께하는 이걸 굉장히 귀중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루가 되는 거예요. 카타콤이 이들을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동지로 그 역사하죠. 그런 움직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거 바로 다윗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는 뭐냐? 다윗은 뭘 했느냐라고 하면 늘 언제나 세상은 변화되고 환경은 다윗의 어떻게 환경은 뭐요? 늘 언제나 그 옆에 블레셋이라는 전쟁터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환경 영화 안 바꿔져요. 뭘 의지하는 것인가?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의지하죠. 안 바꿔져. 그거 이 코로나 그게 없어졌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없어져도 선포하기 전까지는 안 없어진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 예식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없어져도 겉으로는 선포가 안 일어나면 안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어떤 환경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하시냐? 말씀을 의지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 모든 세상의 모든 악한 원수를 이기는 능력.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있는데 어떤 이번을 통하여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걸 찾으셔야 되겠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단의 세력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지는 거, 신앙으로 다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마음을 뜻을 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86%가 신천지 그거 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된다. 이것이 주된 여론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주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주의 뜻을 어려울 때도 나타내시길 바라요. 카타콤처럼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린 지금 핍박은 아니잖아요.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천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 뭘로 프레임이 가느냐라고 하면 기독교인들까지로 신천지가 넘어왔어요. 뭘로? 기독교인들까지. 그러니까 이거 미치고 팔짝 튀고 그런 거지. 그런 지금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틀로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다 같이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일에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온 세계 가운데 잘못된 인식들이 퍼져 있는 것들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 다르구나. 아멘. 주의 동성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하는 이 역사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있다. 저는 엊그저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막 아프고 코도 멍멍하고 그런데 주근사님이 끓여놓은 그 식혜 지혜가 왔어요. 그거 마셔야 되겠다. 그거 마시면 그게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 찐득한 그거 있더라고요. 그거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손가락 이렇게 다 이렇게 사회를 하고 사회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잠깐 쉬고 나니까 머리도 말끔하게 깨끗해지면서 열도 다 내려가더라고요. 저에게 오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대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해필이면 그때에 주근사님이 식혜를 끓였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때에. 그러니까 뭘 그때에. 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역사인 게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끗하니까 이거 알려줘야지. 수요일날 되면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삶의 의미가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록들, 그 철학자들이 말했던 이 어록들을 통해서 보니까 의미 있는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된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실패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기를 간절히 바라요. 때에 따른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아플 때도 있고 뭐 전도서의 3장이 말하는 거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삼가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삼가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삼가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먹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까 안 먹어야 될 때는 안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되고 먹을 때도 마음껏 그냥 이렇게 마음껏 욕심껏 먹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절제하는 이 은혜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올 것이고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나하고 나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냥 오늘 말씀 보냈어요. 나의 다른 이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이 확신 가지세요.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신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물 가운데로 바닷길을 건널 때에도 물을 건널 때에도 통로를 내어주신다.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도 바다 가운데 건너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려주신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려주시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다윗이 모든 원수를 이겼다고 물리쳤다고 했으니까 나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모든 원수. 환경은 그대로예요. 안 바꿔져. 근데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환경 그대로예요. 그거 뭐 없어지겠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심하게 오늘 오후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 이 바람이 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싹 바람과 따라서 가게 해주옵소서. 왜 이것도 공기 중에 날아다니니까 엄청 태풍 분 것처럼 막 난리 치더라고. 막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있는 막 그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막 난리 치니까 이건 무슨 일이냐. 태풍 분 것보다 더 심했거든. 여러분들은 못 느꼈어요? 느꼈죠? 그랬어요.
근데 그 태풍이 부는 것은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메시지로 받는 거죠. 메시지로 받는 거죠. 그냥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삶에, 생활에 민감해. 그걸 받았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시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19절에 보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낼 것이니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전 일은 잊어버려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뤄왔지 못하고 이축되고 그런 거 잊어버려라. 새 일을 행하여 주리라. 새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조심할 것은 조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나 괜찮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갑옷은 입으니까 자기에게 몸이 안 맞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에게 맞는 방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겠죠. 나에게 맞는 방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역사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리라. 그래서 이 다윗을 좀 더 보도록 하면 다윗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몸에 맞는 그런 방법이 그 역사하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7절까지는 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그렇게 말하는 나단 선지자여 나는 대굴 궁궐집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광야에 있으니까 텐트가 쳐져 있는 장막은 텐트거든요. 지금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자기는 텐트가 쳐져 있는 이 집에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여기에 있다. 텐트가 쳐져 있는 여기에 장막집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법궤가 들어갈 집을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이후에 뭘 붙드냐 하면 그때도 법궤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집에 내 삶의 모든 중심에 말씀이 중요하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주셔. 지혜를 얻게 하고 방법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백양목 궁에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 그렇게 말한 2절 말씀에 나단 선장에 이르되 볼지어다 나의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감동받은 그대로 행하소서.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면 감동받은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감동받은 거 중요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메시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본인들은 좋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들더라고 또. 왜 그 짐을 내게 그대로 오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감동을 받은 그대로 마음의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마음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순발력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요. 순발력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그런 것들. 제가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민감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민감하지 않으면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민감한 것들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말하자면 그런 민감한 것 때문에 너무 세밀한 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저도 내 스스로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너무 민감해서 나도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깨닫는 이 은혜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말씀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다윗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다윗이 편하게 살려고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 미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에게 시기, 질투, 욕심, 욕망, 시험에 들 때 넘어지지 않는 것, 일어서는 것. 얼마나 다윗이 사울에게 뭐 했어요? 굉장히 시험 들 뻔해서 그 때문에 넘어질 뻔했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어나고 그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니까 미혹을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 넘어져 버리면 축복이 문 앞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서를 통해 3장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 때문에 연연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내 때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게 하는 축복이 있다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면 누가 손해냐 하면 내가 손해거든요. 예. 왜 기도 못하죠? 하나님의 축복 목소리. 축복이 그 문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뭐느냐? 그들이 시험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그게 뭐냐?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시험에 넘어지거든요. 큰 사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지 않은 마음이 나에게 들어온 것 때문에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지 않은 마음이 와요. 섭섭한 마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마음이야.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왔느냐? 다윗은 그런 상황이 올 때 요나단이 도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신 다윗에게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승리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승리할 것을. 시편 18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이시고 다 이기는 무기예요. 방패이시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말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방패이시고 이게 투구이라는 게 제가 투구라고는 말 속에서 딱 저에게 꽂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투구를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투구를 써야 되고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 속으로 날마다 나쁜 생각이 막 들랑달랑. 저도 그렇거든요. 은혜를 못 받으면 정말 힘들어요. 막 힘들어. 그러니까 막 들랑달랑. 공격이 오니까. 이게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들랑달랑. 이게 또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라요.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가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얼마큼 선 것 같은데 넘어지거든요. 아무리 직분자나 목회자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때에 따라서 막 시험들하고 막 허우적거릴 때 그러면 됩니까? 일어서십시오. 저는 이제 다른 키포인트를 딱 찾아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면 일어서더라고요. 벗어나더라고요. 키포인트를 꽉 찾아요. 그렇게 이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것들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소한 것들. 그게 막 들어오거든요. 투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축복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꼭 붙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막 붙드는 거야. 축복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이 다윗이 왜 다윗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왕에 대한 그 축복이 있어요.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다. 자기의 형들도 다 있는데 꼴방탱이거든요. 제일 꼴찌거든요. 나이로 보면 제일 아래고, 광야에서 있고, 사자들과 싸우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뭐 하느냐? 축복을 붙들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죠. 8절. 숨겨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가는. 그러므로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발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들이 위대한 축복들이 나를 통하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집안에 여러분들이 이 집안의 대들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냐면 그걸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고 사람들이 그 성향들이 많고 막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떻게 간파할 수 있어요? 간파할 수 없어요. 같이 사는 20년 30년 살아도 몰라요. 저는 올해 35년 살았더라고요. 35년 살았다. 저는 35년 살았는지 아직도 안 세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어. 엊그저께 그거 넘어간 거예요. 3월 1일이 되기 전에.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한테.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표현을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우스갯소리. 이제 대화를 하다 그랬어요. 29일이 기거든요. 찝어줘야 되겠네. 근데 29일이 되는데 저는 전화로 기도를 해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기도해 준다는 것이 기도해주고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선물은 없냐? 선물은 없냐? 근데 뭐 30년을 살았든지 35년을 살았든지 그거는 알 바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여정들 가운데 축복의 문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움직임 30년을 사든지 40년을 사든지 간에 오늘 우리들이 내 대들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자랑을 할게요. 둘째 애가 하루는 저한테 말할 때, 지난주, 2주 전에 저한테 말할 때, 아빠, 나 3시간을 동안 예배를 드렸어,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 듣고, 저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하나 듣고, 생각이 나면 또 적고, 또 생각이 나면 적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 걸렸다. 3시간 걸렸다. 3시간 걸렸다. 그래서 그 3시간 걸려서 뭐 하냐? 그러니까 다 적었다는 거 다. 자기가 아이디어가 온 걸 다 적고. 그러니까 3시간 걸렸다. 우리가, 나는 그런 걸 보면, 나도 내 자녀이지만 나도 배웠어요. 나도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법궤는 그냥 법궤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법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지식도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절대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궤라고 하는 말 속에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워요. 많은 것들. 이 다윗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많은 걸 통해요.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것들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비록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후피하나 날로 새롭다고 해서 누가 새로운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내 자녀들이 새롭게 되는 거, 이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려도 자기가 신이면 늙지 않아야 되는데 늙지 않아야 되는데 왜 늙었냐? 그것만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또 뭐 콜록콜록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콜록콜록 했다 그러더라고. 병원 안 가야 되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이 의하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의하면,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적어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걸 보지를 안 했거든요. 난 그렇게 역설적으로 생각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냥 신학적으로 막 이걸 해석을 하려고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써먹으세요. 써먹어도 돼요. 써먹어도 돼. 야, 거기는 병든 것이 없고 사기치는 것도 없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없고 사람을 때리는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도 늙었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지 않느냐? 얼마나 여기를 막 주사를 많이 맞았는지 탱탱하더라고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시켜 주셔야만 영원히 사는 거고 그들도 영원히 살 거예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영생하는 영혼이 아니라 죽음의 영혼일 거예요. 죽음의 상황의 영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지옥은 그곳 속에서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생은 생명으로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들은 지옥에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놓치지 않도록 세상을 이기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서 제가 놀랬잖아요. 놀래. 제가 그걸 이렇게 따놨어요. 저도 비상이니까, 지금 비상대되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목자라서 잘 이끌어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그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지. 늙지 않잖아. 예수님은 늙지 않아. 영원히 존재하지. 몇천 년 전부터 50억 년 전이든지 60억 년 전인데 그거는 우리는 알 바요. 우리는 날짜가 언제 이 온 세상이 창조됐다고 하는 그 연도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연도니까. 지난 온전히 말하는 것은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뭐 하려고 하냐? 자기네들이 이대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그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종말의 때도 알 수가 없어. 그들은 언제를 기다린 줄 아세요? 3월 17일을 기다리고 있어. 3월 17일을 기다리고 있어. 그날이 창립한 날이 돼요. 그러니까 그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안 그럴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지 않을 테니까. 믿습니까? 역사하지 않을 테니까. 역사하지 않을 테니까. 늙지 않아, 병들지 않아, 병원 가지도 않아. 근데 엊그저께 병원 갔다라고 이렇게 독감 때문에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게 지가 무슨 신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관찰해 보면,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충분히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때에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믿고 있구나 아는 이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병들지 않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18절 말씀부터 22절, 29절 말씀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이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것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사람의 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사람의 법입니다.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 정도밖에 눈끝만큼밖에 못하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삼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심히 삼가해야 될 고린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그렇게 말해. 아름다운 때가 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삼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거 이것저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라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예배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 절제시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이 많다고 해도 다 먹은 거잖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거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지 않는 그것까지라도 삼가할 때는 삼가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초콜릿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뭐예요? 질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이 삼가할 것은 삼가하셔야 돼요. 막 좋다고 저는 올해는 이거는 좋은데 내년에는 또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참 좋았는데 올해는 이번 달은 또 안 좋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삼가할 것은 삼가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영혼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좀 빌리려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더 적게 원할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을 많이 내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십시다. 절제할 건 절제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뭐가 필요하느냐?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자기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막 운전해버리면 뭐예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들끼리는 서로 이루어지고 하지만 목회자는 때에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브레이크를 밟아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바르게 해서 잘된 좋은 길로 걸어갈 때, 그래서 잘못된 길 때에 따라서 말씀이 나갈 때도 있고 교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브레이크를 잘 밟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잘 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잘 밟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가는데 다윗이 어디에 축복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축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나면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바로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이걸 다 이기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역사 속에 제자들이 말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이 천지분간 못하는 이 문제가 나를 복잡하게 하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그것도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성막에 있는 법궤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건능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온전히 임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올려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멸망이 와도 쓰러지기 하느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미혹하는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서 때에 따라서는 말씀의 브레이크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그것이 없었으면 아무렇게나 살았을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는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다윗은 나는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법칙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뜻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내가 너희들 지켜주리라. 축복하여 주리라. 권능을 베풀어 주리라. 이기고 승리하여 주리라. 권능을 베풀어 주리라. 새 역사를 베풀어 주리라. 충만하고 충만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질지어다. 기도하면 믿음으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 역사, 온전한 역사, 믿음의 역사 온전케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었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죽여진 청하자 권사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고 온전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함께하여 주리라. 축복하여 주리라. 선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